전 지난 주간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를 읽는 중에 문득 이 문장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기 15절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늘 읽고 대하는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 꽂혀버렸습니다. 문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마치 악을 골짜기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시겠다, 소망이 있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쭉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악을 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거기도 악을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걸 많이 들어봤는데 이 악을 골짜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 악을 골짜기 어떻게 생겨난 이름일까?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그 좋은 의미로 만들어져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좀 불행한 환경을 그 이름을 만들어서 붙여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베델, 좋은 이름이에요? 불행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냥 길에 누워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 놀라운 약속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로 베델이라 부르죠.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야곱이 베델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의미로 에벤에셀 그렇게 만들어 불렀다는 거죠. 좋은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의미를 붙이지 않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자, 마라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갈증이 있는데 이 도무지 물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마침 저들 눈에 띈 하나의 큰 웅덩이가 있었겠죠. 물을 마시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도 도움도 안 되고 마셔도 마실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우물을 가리켜서 마라라고 마라는 괴로움, 괴롭다, 고통 그런 뜻이거든요. 별로 좋은 이름 아니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렇게 지은 적이 있어요.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달려와서는 빼앗아갑니다. 그때 이삭의 종들하고 매우 다투죠.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별로 좋은 이름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악을 골짜기도 썩 좋은 환경에서 나온 이름은 아니에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름이 만들어지느냐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 가나안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어야 되는 그와 같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싸워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난 거죠. 처음부터 쉬운 것 만나면 용기도 생길 건데, 처음부터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났어요. 그러니 싸움을 할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 여리고성 내 말대로 하면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줄 것인데 너희들이 한 가지만은 지켜줘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 물건들을 전부 탈취할 거잖아요. 그 물건들에 절대 손대지 말라. 다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해도 무너뜨리고 점령한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야, 좋은 물건들 많대, 금, 은, 폐물들 호주머니 집어넣고 이렇게 절대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왜? 우리 보면 성경에 보면은 처음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억나요? 그런 말씀?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것이 여리고성의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 바치려 했는데 절대 손대지 말라.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전쟁인 아이슨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아요. 여호수아와 온 장로들이 울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에게 항거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패하게 하십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적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손대지 말고 다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걸 손댄 자가 있다. 이름이 뭐예요? 아간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처소에 숨겼던 겁니다. 여호수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일러줍니다. 분노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그렇게 계속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 마지막에 아간이 딱 걸리도록 하나님이 제비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 아간을 축출해 내어서 아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가족들도 전부 다 불러내어서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다들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 부를게요? 자,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부를게요? 아골 골짜기라 부르는 겁니다. 그게 처음 등장, 아골 골짜기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골짜기입니다. 아골 역시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후로부터 이곳은 고통과 죽음의 장소,
심판과 저주의 장소로 낙인이 찍히죠. 이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는 곳, 보고 싶지 않는 곳,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곳,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저들의 고통의 삶을 아골 골짜기에 비유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환경이 마치 아골 골짜기와 같다. 괴로움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와 같다라고 하는 뜻을 얼마든지 붙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라. 지금 21세기 이 현실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호세아는 선지자니까 목사라 비유할 수 있어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저 사창가에 가서 자기 몸을 팔고 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모로 삼아라, 이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주실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따랐어요.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쫓고 엉뚱한 데 제단 쌓고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간음에 비유하면서 마치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서 아내로 삼는 이 상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임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아골골짜기, 소망도 없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고 뭔가 모르게 멸망의 골짜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한 저 백성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처한 절망의 환경, 고통의 환경, 이 환경들을 소망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아골골짜기 같은 현실에 이 하나님을 통한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의 마음을 한번 담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의 삶, 정말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만들어서 그 문을 통과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자는 의미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누구에게 기댈까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시면 14절에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들어준다. 내가 만들어준다. 저들의 환경을 바꾸실 유일한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아골골짜기와 같은 환경을 소망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환경도 얼마든지 바꾸실 하나님 아니신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만들어서 통과해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그 길을 기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관여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우리는 그걸 받고 기뻐하고 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 잔치에 왔던 누군가, 신랑이냐 신부나 혹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어느 누가 예수님 마음에 들어서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조차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좋은 포도주가 왔다는 것을 그냥 알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겼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우르르 떨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냥 저들이 잘하건 못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들에게 만나를 내리셨고 저들은 그냥 그걸 받아 먹고 누리고 기뻐했던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아골골짜기에 왔다는 상황을 얼마든지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저 주께 감사하면서 즐기고 누리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소망의 문이 더 많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자, 방금 이 문장에 특별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로입니다. 로.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골골짜기에서 어떤 다른 곳, 뭐 예루살렘이나 뭐 꽃밭이나 이런 좋은 곳으로 옮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 자리를 피하고 옮기면은 다 해결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리 옮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여지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구역 바꿔달라고. 저는 누구 때문에 도무지 그 구역에 못 듣겠다고.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집사님이 그 구역을 옮겨서 다른 데로 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그 구역에서 해결하고 평안한 다음에 옮기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저는 그때 그 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명언이거든요. 우리는 옮기면 해결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목장 좀 바꿔주세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그 문제를 안고 다른 목장 가면, 그러면 그 목장에서는 평안하고 즐겁고 두 다리 뻗고 자나요. 우리 그렇지 못한 거 잘 알잖아요.
교회 옮기면 능사인 줄 알아요. 내가 교회 옮기면 뭔가 새로운 신천지가 펼쳐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얼마나 보셨나요? 또 옮깁니다. 그런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도전하고 은혜받고 해결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보라면 악을 골짜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골짜기 그 자리에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괴로움 당하는 자리,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 아파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네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마.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벗어나면 좋을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 다시 말하면 꽃밭에서 꽃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축복과는 말이죠, 황무지에서 꽃을 피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여전히 아골골짜기예요. 장소 바뀌지 않았어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고 내 의식이고 내 가치관인 겁니다. 그것만 바뀌면 내가 있는 곳도 얼마든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됨을 깨닫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비전을 보게 하신다든지,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알려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저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리가 여러분 참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겠습니까? 자기 조국을 등지고 살던 땅을 떠나고 이웃들을 다 떠나고 다른 나라 왕이 다스리고 다른 나라 땅에서 그들에게 예속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자리가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골골짜기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소망의 문을 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70년 딱 지나고 나면은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저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주세요.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 70년 후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천국과 같은 장소로 옮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처한 환경에서 소망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는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한 자리에서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꽃을 피울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꽃밭에 살았던 사람 누가 있던가요? 다 어려운 자리에서 꽃을 피운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많은 꽃이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덤 한번 생각해요. 무덤은 절망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을 부활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좀 더 멋지게 부활하시려면
그 시신이 누구도 모르게 그 모든 사람이 모이는 성전에 다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온 사람들이 저게 뭐지? 예수의 시신 아니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싹 부활하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니요. 성전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그 무덤에서 바로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그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능력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아마 우리 남자 되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100% 만족하고 다니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자기 상관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될까요? 맨날 직장 사람들 모이면은 자기 회사 불평하고 위에 상관 불평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옮기면 나을까요? 옮기면 나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자리는 여전한데 불평이 만족으로 바뀌고 그렇게 미워보던 상관이 이해가 되고 억지로 하던 의무를 기쁨으로 하는 그 변화가 진짜 우리의 변화요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현실 작은 집에서도 온 가족이 화목하게 즐겁게 살아가면 그게 큰 축복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의 축복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달리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악월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로, 저주의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문을 하나 딱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을 가리켜서 소망의 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느 날 거기에 문이 하나 딱 만들어져요. 여러분, 절망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문은 분명히 탈출을 걸 겁니다. 분명히 탈출을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망의 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어질 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의 문을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그 소망의 문을 통과해서 찬란한 빛을 보게 되어질 때에 다시는 바알을 남편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월 골짜기를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숨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 소망의 문을 만들어서 저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때에 너희들은 다시는 바알을 내 하나님, 내 남편으로 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진정한 남편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은 절대 친해져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 삼으면 안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를 다시 남편으로 삼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악월 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바알을 없애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늘 악월 골짜기를 헤매게 돼요. 우리에게 있는 바알이 뭐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따라가고 내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앞서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는데 그 중간에 무언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인 거잖아요. 다 우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었어요. 그 바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권시일 수 있고 쾌락일 수 있고 학문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최고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가리고 맙니다. 그건 다 바알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의 문을 만들어 줄 때 너희들은 꼭 다시는 바알을 남편으로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복과 은혜를 주신 유일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며칠 전에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참 염려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성도들 중에는 영상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회로 삼으면 이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아굴골짜기가 됩니다. 아굴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소망의 문을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나가야 이 코로나의 위기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언제 또 이런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압니까? 이 코로나가 올 줄 생각은 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자, 이게 다 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건 오지 않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때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연회장이 어떤 말을 했던가요? 사람마다라고 했어요. 통상적이란 말이에요. 먼저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점점 나쁜 건 내는데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온다고 연회장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점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그래도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2시간짜리 영화를 보러 들어간 사람이 20분쯤 보다가 시시하고 재미없다고 영화관을 나와버리면 영화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영화는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하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반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앞에 조금 보고 아이고 재미없어라 하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겐 아직 클라이막스가 펼쳐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하나님이 내리실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어요.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겐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걸 맛보지 않았어요. 아직 클라이막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의 반전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겨우 20분 영화 본 거예요. 시시하다 재미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속 보고 있으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전이 벌어지고 클라이막스가 오고 궁극적으로 모든 관중들이 박수치는 놀라운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아있어요. 우리가 아직 그런 때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코 다 된 거 아닙니다. 이 코로나도 언젠간 지나갈 거예요. 아마 제가 장담하기에는 후날이 되어져서 그때 2020년도 코로나에 왔었던 것이 알고 보니 나에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날이 저는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 하나로 만물을 펼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 못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 세상은 변해도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갈수록 좋은 것을 내주시는 하나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꿋꿋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골골짜기 같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소망의 문을 통과케 하셔서 찬란함을 보게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결코 세상에 우리가 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인내하고 세상 그날까지 함께 하시며 공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